찬송가 37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379장입니다.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임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3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382장을 부릅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앞에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며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또 찬양할 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또한 정치가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아름다운 길로 나가기 위해서 또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바르게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북한의 백성들과 북한의 지도자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과 또한 가족들과 동역자들과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율로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의 예수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를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죄를 잘 감당하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또 성도님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들이 주의 은혜로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또 여러모로 된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외국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 자를 위해서 공부하는 자들과 일터인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법들이 인도에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관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받으시오며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선하신 이렇습니다. 은혜를 선하신 주님 가운데서 축원하시고 은총과 선함으로 주시고 모든 일을 진리 안에 성령께 하옵소서. 나라를 바로 세우옵소서. 땅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평화롭게 하옵소서. 불의의 세력이 있습니다. 악한 자를 치닫고 있는 듯합니다. 주님 선선하게 합니다. 공의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바른 정책이라고 선하신 주의 뜻대로 일기를 바라고 나오니 아버지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벗어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고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선하게 되어 주옵소서. 주님과 주님 기억하시고 땅의 평화를 땅에 선물을 필요한 대로 하나 되어서 번영의 나라를 새롭게 된 나라 알아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여 바라옵고 나옵고는 복음을 내보내 형제자매 관계들 통하시고 성사님들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옵고 나오는 것은 주님 그 사역들이 행하는 일들이 도와주십시오. 가족들과 동역자들이 합력하여 승리를 하는 데 인도하십시오.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가 성령을 충만한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의 믿는 교회가 바로 세워진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선한 뜻을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류들을 보시며 또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는 것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죄를 잘 감당하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가 채워지며 갈바른 자가 바른 길로 선한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상하신 역사가 아름답게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공부한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옵시오. 되시하시옵시오. 어린이들에게도 은총으로 하시 주의 나라를 이룩하여 주시옵시오. 또한 말없는 것 일대에 나간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주의 나라를 이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셔서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바랍니다. 주님께 오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노래를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으로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또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칠년을 다음에 여인이 블레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가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4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을 칭이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알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임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인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된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2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길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같이 읽습니다.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남아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여 하려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로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복 받으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할 때 기복신앙이다 하면서 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그들의 신앙이다.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복받기 위한 거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자, 기복신앙이 좋은 걸까요? 나쁜 것일까요? 예수 믿고 복받는 것이 좋은 걸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이죠. 나쁜 것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복은 돈, 권력, 명예가 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를 만나면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자기 시험 봐야 되니까 기도해달라고 하고, 승진해야 되니까 기도해달라고 하고, 또 병 나아야 되니까 기도해달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진해 이제 해군이었는데, 해군이었다가 이제 목사 되니까 위에 상사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다고 오라고 들어요. 그랬더니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진급 시험이 있는데 기도해달라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했대요. 그래서 이제 진급이 됐는데 그다음부터 연락이 없더래. 그렇게 오라고. 여기서 진해가 얼마나 뭡니까? 그랬다고 하면서 마음에 좀 서운해하는 그런 표정을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기독교 신자도 아니고 천주교 신자였는데 남편이 다쳐가지고 반신불수가 됐어요. 자, 그러면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내 남편 잘 돌보겠습니다.
진짜 전혀 상상치 못한 기도였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복받기 위한 건데 바로 천국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추구해야 되는, 바라야 되는 그런 기도예요. 또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는 거면 악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잘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물론 돈 많이 벌고도 그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높은 권력에 올라가서 대통령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은 없겠죠. 본문 해석입니다. 저는 오늘 28장에 여인 한 사람과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렇죠? 수냄 여인 한 사람 이야기와 나머지는 왕들의 이야기예요. 자, 누가 복 받았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복 받은 사람들입니까? 왕들이 복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누가 복 받았다고 지금 써놓은 거예요? 수냄 여인이 복 받은 사람이다라고 써놓는 거예요. 자, 수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죠? 수냄 여인이라는 사람은 엘리사를 위해서 그냥 자기 집을 늘 지나갔는데 지나가지 않고 집을 만들어서 머물게 하고 먹을 걸 주고 또 성경 볼 수 있도록 책상도 마련해 주고 조용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잘 해놓았던 여인이 바로 수냄 여인이었어요. 바로 그냥 지나가지 않고 강권해가지고 음식을 드시게 했어요. 우리 알다시피 엘리야나 엘리사가 이렇게 그 당시에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어요. 잘 먹고 잘 살면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왕들이 기독교 왕도 하나님을 믿는 왕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이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기 때문에 엘리사를 곱게 잘 먹고 잘 살게 놔두질 않았어요. 늘 쫓기는 그런 신세였는데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음식과 방과 여러 가지들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냥 그렇게 먹이고 돌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수냄 여인이 기도했다는 말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뭐만 했어요? 행동했다만 나와요. 행동했다. 예? 선지자를 먹이고 또 선지자가 쉬게 하고 선지자를 돕는 일을 했지만은 뭘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자, 아들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하도 엘리사가 너무 사랑을 받으니까 내가 뭐 좀 해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래서 대답 안 하니까 그 종이 이 집에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 아들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죠. 그때 아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아들이 아프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여인이 제가 언제 아들 달라고 해가지고 아들 줘가지고 저한테 이런 아들이 죽는 슬픔을 저에게 주냐고 라고 따졌던 게 이 여인이었어요. 아들 낳게 해달라고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가서 낫게 해서 또 살려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냄 여인은
기도하는 무슨 뭘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는 행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수냄 여인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씩 하나씩 행동하였지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물질적으로 풍성했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잖아요. 섬기려면 여러분 가난한데 남을 위해서 이렇게 방 하나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 당시에 우리처럼 책상 하나 만든다는 것도 당시에는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걸 따로 마련해 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느 정도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을 보면 부자들이 권력자와 가까울까요? 가난한 자가 권력자와 가까울까요?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권력자들과 가까워요. 왜 그럴까요? 그걸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당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어떻게 보면 수냄 여인도 마찬가지로 자기 재산이 있기 때문에 권력자와 가까워가지고 나쁠 건 없잖아요. 권력자가 자기를 보호해주면 좋은데 오직 그랬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네가 나한테 참 잘해주는데 내가 왕한테 가서 말해줄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 엘리사가 왕에게 말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왕을 살리고 죽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잖아요. 적군이 오는 것을 왕에게 알려줘가지고 적을 이기게 했고 나아만 장군을 병납해달라고 해서 난리치고 있는데 가서 딱 고쳐 요단강물 쓰라고 해서 구해주고 하기 때문에 왕한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그가 뭔가 엘리사한테 뭘 했던 것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또 그런 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랬어요. 가뭄이 7년 동안 드니까 다른 나라에 좀 갔다 와라 그랬어요. 딴 사람 같으면 그 말을 안 들었을 거예요. 왜? 지금 가뭄이 드냐? 안 들었는데 이 여인은 또 그대로 들었어요. 그래서 7년 만에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땅이 딴 사람이 지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왕한테 가서 하소연을 하지 않습니까? 하소연을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엘리사의 그 종 게하시 어떤 일이 있었죠? 나아만 장군 때 그 뇌물 받아가지고 문둥 환자가 됐던 이게 그게 언제 다 나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건 그 왕 앞에서 엘리사의 이야기를 하는데 누굴 만난 거예요? 이 여인이 하소연하는 거 들은 거예요. 바로 저 여인입니다. 바로 엘리사가 아들을 낳게 해주고 아들이 죽었는데 살게 해주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냄 여인이 땅을 찾고 또 7년 동안 그 소출을 다 돌려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수냄 여인은 뭔가를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모든 일이 착착착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었다. 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 왕들이 얘기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아람 왕 베나닷입니다.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우리가 지난
주행가 나눴던 그 쳐들어왔다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가지고 다 굶어 죽을 형편이 됐을 때 나병 환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전해서 그때 완전히 그냥 모든 걸 다 놔두고 도망갔던 그런 왕이 베나다시죠. 그런 그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아주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저 말 한마디면 그냥 군대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소리 하나만 가지고 자기들을 쫓아낸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데 그가 한 일은 뭐예요? 엘리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낙타 40마리의 보물을 실었다고 되어 있어요. 낙타가 보통 한 350kg 정도를 이렇게 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보통 1톤 트럭 14대 분량의 그 보물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비단만 해도 14대면 엄청난 양일 텐데 어마어마한 것을 엘리사를 위해서 주고 있어요. 자기 병을 위해서. 병만, 그것도 병을 낫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나을지 안 나을지 물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오직 자기가 나을지 안 나을지를 위해서 물질을 쓰는 그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에 썼더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식으로 그는 자기만을 위해서 물질을 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5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날 하사엘로부터 살해를 당하는 비참하게 끝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엘리사를 만날 수 있었으며 엘리사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자기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는 저주받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유다왕 여호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다왕이라고 하면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면 하나님께서 아주 사랑하는 그런 선택받은 자손이에요. 거기다가 왕이죠. 지금으로 하면 뼈대 있는 가문에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금수저 중에 금수저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에서 살려고 애를 썼어야 돼요. 또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은 아버지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갔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아합의 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그러니까 못된 짓을 다 골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어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어떤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었는데 그는 엉뚱하게 바로 아합의 길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여호사밧도 자꾸 아합과 이렇게 동조를 했는데 당시에 아마도 이스라엘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크고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다 발전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니까 자꾸 그쪽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도 저쪽이 좀 화려하고 저쪽이 좀 아름답고 저쪽이 먼저 커 보이니까
거길 따라가 버린 것이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문화를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그 끝이 어딘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닌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다가 아버지가 물려준 나라에서 에돔이 잃어버리고 뒤에 보면 또 다른 나라도 다른 자손도 그 배반했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더라면 복을 받는데 엉뚱하게 권력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세상 낙을 따르다가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유다왕 또 아하시아가 나와요. 여호람의 아들인지 아하시아가 나오는데 그 아하시아도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가 했으면 잘못된 길을 벗어나야 되는데 똑같이 그 아합의 딸 중에서 아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자들인데 결국 커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인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결과적으로 자신의 영혼이 병들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패망의 길로 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될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세상을 따라갔던 그런 자들,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를 쫓아갔다가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수냄 여인과 본문에 나오는 왕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왕들은 힘도 있었고 또 받은 게 많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것을 놓쳐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냄 여인은 그걸 추구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쫓아 살았더니 복된 삶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살피는 게 중요하죠. 성경을 봤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거울로서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복된 길을 가게 해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무슨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을 기억하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은, 나의 기도는 어떤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